왕이 매우 잔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열 재앙을 내리셨어요. 왕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재앙은 피로 물든 강이 시작됐어요. 나일강에서 거대한 악어들이 갑자기 사납게 변했어요. 이들 물 위로 솟아올라서 물속 모든 생물들을 짓밟아 죽이고 심지어 자기 동족도 가차없이 잡아먹었어요. 어부들이 바다에서 일하는데 사람도 배도 악어에게 집어삼켜지고 수중 생물들도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냄새가 고약해졌어요. 끝내 이게 이집트의 식수원 전체를 더럽혔고 재앙들이 연이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수중 생물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일강이 오염되어 계속 농경지에 흘러들어가면서 두 번째 재앙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식량 재앙이에요. 수확할 곡물도 다 썩었어요. 단 하루 만에 이집트 농민들 노력 모두 헛수고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제일 아픈 일이거든. 그래서 파라오가 제사장한테 이집트 신들한테 기도해서 물을 정화하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집트 신들이 아예 사라진 것 같아. 사람들이 여전히 신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 세 번째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지. 수많은 개구리들이 수면 아래서 뛰쳐나오면서 살 수 있는 물이 사라졌어. 이 개구리들은 사람들한테 달려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 도시 전체를 덮었어.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 침입했고 심지어 파라오의 침대까지 올라갔어. 왕비가 겁먹어서 소리 질렀고 파라오에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지. 근데 파라오는 여전히 무시하면서 그냥 몇 마리 개구리 말곤 아니야라고 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올챙이들이 올 줄은 몰랐어. 오랜 시간 동안 물이 빠지면서 썩은 올챙이들이 애벌레로 변해서 네 번째 재앙을 일으켰거든. 그건 바로 파리의 재앙이었어. 금세 엄청 많은 파리들이 번식해서 이집트 하늘 전체를 뒤덮었어. 사람들의 남은 음식도 오염되기 시작했고 불로 태우려 해도 이 끝없는 파리떼를 쫓을 수 없었어. 심지어 공기조차 썩은 냄새가 가득했어. 모든 사람들이 코와 입을 완전 가리고 반발하는 능력을 잃었어. 바로 파라오도 어쩔 수 없이 조수를 불러서 물었어. 방법이 있냐고. 조수는 강하게 말했지. 이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올챙이 썩고 나면 파리들도 사라질 거라고 했어. 하얀 말 위에는 피로 얼룩진 글씨가 있는데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40만 유태인을 즉시 해방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멈추지 않고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알고 보니 400년 전에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린 후 유대인들은 노예가 되어 파라오를 도와 피라미드를 세우고 이집트의 번영을 가져다 줬어요.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즉위한 후에 더 대담해졌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모든 유대인들을 소집해서 자기 무덤을 짓게 하고 밤낮으로 일하게 만든 거예요. 파라오를 건설하는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들을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노동자들의 시체를 모두 불태우는 잔인한 행동을 했어. 이것이 유대인들의 왕을 완전히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어린 소년으로 변해서 모세라는 남자를 찾아가 유대인들을 고난에서 구해내어 이집트에서 떠나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곳 사람들 모두가 고생하게 만드셨지. 경고를 듣고 바로가 타협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바로가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했어. 유대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 재앙들로 인한 분노를 그들의 노예들에게 쏟았지.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노동으로 죽어가고 이게 마치 인간과 신의 싸움 같았어. 이 일이 유대인들의 신을 더 화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6번째 재앙, 전염병이 내려졌어. 밭에 남아있던 작물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맑은 날에 드물게 우박이 내렸어. 이건 6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인데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거야. 그런데 이 강력한 우박도 파라오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화만 냈어. 근데 이게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거라는 거 알지? 모세가 모든 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 신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가장 큰 희생자는 평민들이었어. 이 재앙이 결국 누구를 벌하는 건지 몰라.
난 지금부터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멈추길 바랄 뿐인데 끝내 아무 답도 없었어. 모세가 화나서 떠나자 하나님이 갑자기 뒤에 나타났어. 분명히 하나님은 내 충고를 듣지 않으셨다. 낮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땅이 식으면서 벌레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됐어. 이게 또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이유야. 하늘 가득 메뚜기들이 날아다녀서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해 사람들은 식량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어. 빽빽한 메뚜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다 갉아먹고 1500만 평의 농작물이 한순간에 사라졌어. 메뚜기 떼가 황야에서 이집트까지 날아왔어요. 파라오 궁전도 침범했고 모든 것을 쏙쏙 갉아먹었어요. 자신을 이집트 신이라 부르던 자들도 궁전 안에 숨으며 기도했죠. 수학이 망쳐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군량 책임자가 파라오에게 곱창 저장고를 열어주어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어요. 재앙이 지나가면 세금을 올려 곡식을 채우려 했죠. 하지만 파라오가 이익의 손해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사람들의 생사 여부는 개의치 않았어요. 강물이 충분하니 마시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소식이 밖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냄비와 항아리, 솥, 프라이팬을 몰래 들고 곱창고를 난입해 음식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혼란 속에 농민 한 명이 넘어졌고 그 농민이 들고 있던 횃불이 곱창고 전체를 태워버렸어요. 곱창의 모든 음식이 불타버렸어요. 사람들은 도망쳐도 파라오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죠. 파라오의 경호대가 그곳을 포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갑자기 화살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경호원들의 활시위가 날아오르자 무장하지 않은 민중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가만히 서서 경호원들이 마구 베어 죽이는 대로 희생될 수밖에 없었어요. 파라오만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비인도적인 행동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강력한 번개 한 줄이 바로 태워버리며 파라오의 병거들을 태워버렸다. 그리고 전체 빛이 사라지고 이집트 전체가 어둠에 삼켜졌다. 이것이 9번째 재앙이다. 밤의 재앙, 주께서 내리신 재앙이야. 곡물과 식물들이 메뚜기에게 갉아먹혀 땅이 척박해지고 모래바람이 일어났지. 그게 바로 밤의 재앙, 무한한 어둠이 이집트를 삼키는 3일 밤낮이야. 마침내 파라오를 좀 겁나게 만들었지만 결국 모세가 파라오와 협상하러 갔을 때 분노가 더 커졌어. 심지어 재앙이 계속되면 내가 재앙을 내려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유태 아이들까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어. 모세가 듣고 바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멈춰달라고 간청했어요. 너무 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너희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더 끔찍한 고문도 받았는데 왜 아무도 그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이 파라오들은 스스로를 살아계신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나는 그들을 무릎 꿇리고 멈추게 할 거야. 파라오 라머세스의 협박도 들었고 앞으로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올 거라고 하던데 10번째 재앙이 8번째 재앙보다 더 무섭대.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은 어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검은 밤을 찍고 찬란한 빛을 열었지. 모세는 약간 두려워서 파라오를 찾아가서 말했어. 하나님이 미친 것 같대. 이집트인 수천만 명이 죽지 않으려면 유태인 40만 명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해. 해가 질 때까지 유태인들을 풀어주기만 하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파라오가 악을 믿지 않아서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쫓아냈어. 모세가 떠나기 전에 너는 내 자식을 잘 지켜달라고 했어. 파라오는 살짝 무서워서 이게 협박인 줄 알았어. 그 후에 모세는 모든 유태인들에게 밤에 양을 많이 잡아서 피를 문과 구멍에 바르고 표시하라고 했어.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도 했지. 파라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불안했어. 그래서 궁전 전체에 등불을 다 켰고 검을 들고 내 곁에서 지켰지. 파라오는 완고하게 자기 믿음을 굽히지 않았어. 사람보다 신이 이길 거라고 믿었거든. 밤이 깔리자 이상한 어둠의 힘이 이집트 전체를 뒤덮었어요. 모두가 깊이 잠든 동안
10번째 재앙인 마다들의 재앙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유태인들이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집트 가정의 첫 아이도 하룻밤 사이에 기이하게 모두 죽었어. 파라오의 맏아들조차 목숨을 잃고 말았지. 그는 슬퍼하며 아이를 품었지만 순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이집트 전체 도시가 부모의 비명을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찼어. 그러니까 맏아들 재앙이 어떻게 된 거야? 9개의 재앙이 먼저 식량 부족을 일으켰고 남은 식량에는 곤충과 먼지의 배설물이 섞여 곰팡이 피게 만들었대. 그리고 고대 이집트 풍습에 따르면 맏아들은 먼저 먹고 2배의 음식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위에 있던 음식은 맏아들이 다 먹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감염되지 않은 부분을 먹었어요. 이 공격으로 파라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다음날 그는 모세를 찾아가 왜 그렇게 했는지 물었어요. 이런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그리고 그들이 이 아이들을 죽인 범인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좀 침묵하다가 다시 말하길 어젯밤에는 어떤 유대인 아이도 죽지 않았다고 했어. 이게 바로 파라오를 정말 무섭게 만든 거야. 결국 그는 유대인의 신은 경쟁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심지어 이집트의 신들도 비교할 수 없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화를 내며 모든 유대인을 이집트에서 몰아내어 그들이 꿈꾸던 가나안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해서 40만의 유태인들이 최종적으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모세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고 40만 명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400년간 고통받던 유태인들을 구원한 거죠. 왕궁으로 돌아와서 파라오는 슬프게 아이를 묻었어요. 근데 이때 황후가 미쳐버렸어요. 아이가 이미 죽었지만 그녀는 아무도 없는 아기의 침대를 흔들고 있었어요. 파라오의 원한이 갑자기 솟구쳤어요. 결국 이 분노를 삼킬 수 없어서 그는 50만 기수 병력을 소집했어. 유대인들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추격해서 모두 죽이려고 한 거야. 얼마 후 모세는 파라오가 엔퍼에서 나와서 40만 유대 노예를 파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어.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쫓아가는데 이 속도로 4일 만에 그들과 맞먹게 될 거야. 빨리 도망치기 위해 모세는 군대를 험한 산길로 안내하는 경로를 변경하기로 결심했어. 이유는 빠르게 이집트군을 따라잡기 위해서인데 산길이 좁아서 전투차가 빨리 움직이기 어려워서 그래. 그렇게 하면 이집트 군의 추격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홍해에 2날 먼저 도착할 수 있어. 모세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파라오도 이 좁은 산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끈 40만 명이 이틀 밤을 걷다가 결국 홍해에 도착했어요. 아무 방법도 없어요. 지금은 뒤에 수십만 추적자가 쫓아오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선 끝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모든 노예들이 희망을 잃고 지금 상황만 생각하며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밤새도록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며 마음이 찜찜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도와주지 않으시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죽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홍해에 던졌어요. 칼이 물속으로 쏙 들어갔죠. 모세는 만약 의도적으로 바다를 건넌다면 분명 익사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한숨 쉬고 눕는데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유성을 보고 바다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어느 날 다음 날 갑자기 갈매기 떼가 바닷물 위에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건 바닷물이 점점 빠지고 밤에 던진 검도 드러났어요. 그 신비로운 풍경이 보는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어요. 모세가 다가와서 검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길이라서 홍해를 건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바다 건너로 가라고 했어요. 물이 세차게 흐르는 걸 보니 모두 그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만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았어요.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저는 정말 이 영광을 느껴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게요. 저를 따라오면 자유를 얻고 남아있으면 죽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거예요. 가자,
준비하세요. 모세의 격려 덕분에 유대인들이 그를 믿고 모든 걸 챙겨서 홍해를 건넜어요. 점점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앞으로 가면서 얕은 곳이 됐어요. 이집트 군대는 뒤에서 서둘러 쫓아오고 있었어요. 험준한 산길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렸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깊은 절벽에 빠질 수 있었어요. 왕도 망설임 없이 명령했어요. 모든 전차는 속도를 늦추지 말고 200km/h로 달리라고요. 근데 이 차 속도가 한계에 다다랐어. 주지사가 파라오에게 충고하려고 했는데 파라오는 복수하려고 마음먹었지? 그때 차 한 대가 도로 옆 바위에 부딪혀 넘어졌어. 차 위 경호원도 떨어졌고 멈췄어. 뒤에 있던 전차들은 반응 못하고 핸들도 놓쳐서 충돌했어. 그 충돌로 엄청 흔들려서 도로 전체가 무너졌어. 속담에 운전 규칙을 안 지킨다고 하지? 파라오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노예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절반 이상이 손실됐어. 눈앞에 닥친 재앙을 보고 파라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임을 알았어. 그런데 지금 그는 증오심에 눈이 멀어서 병사들의 목숨은 신경 쓰지 않았지. 그는 계속 나머지 대열도 앞으로 가라고 명령했어. 결국 그들은 홍해에 도착했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 그때 모세도 그들을 봤지? 파라오 군대가 산언덕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봤어. 모세는 급하게 소리쳤어. 모두 도망가라고. 정면에 있는 산으로 가면 안전하다고. 그는 2,000명의 이스라엘 민병대를 시켜 파라오 군대와 맞서게 했어. 20만 군대가 앞으로 돌진했지. 두 군대가 곧 전투를 벌일 것 같을 때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인 가운데 이상한 광경이 나타났어요. 먹구름이 번개와 폭풍을 동반하며 전장으로 빨리 달려오고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 모든 유대인들이 저쪽 바다 좁은 해협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소용돌이 몇 개가 급속하게 땅 위에 형성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 이집트 군대를 향해 돌진하자 모두들 겁먹게 됐어. 파라오는 이 광경을 보고는 멍하니 있었고 분명히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다시 움직였구나 싶었지. 총독이 파라오에게 물러날 것을 설득했어. 근데 파라오는 채찍을 잡고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달려나갔어. 그렇게 잔인한 자연 재앙을 마주했는데 옆에 있던 총독은 따라가기를 거부했지. 그래서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 모든 병사에게 돌아서서 도망가라고 명령했어. 모세는 그렇게 보고 모두가 해안으로 물러나 민간인들과 같이 집중하라고 명령했어. 그는 파라오와 끝까지 싸울 거라고 결심했지. 두 사람 간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거대한 파도가 점점 그들을 밀어닥치는 가운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분노에 가득 찬 파라오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이때 파도 속도가 너무 빨라서 20만 대군이 도망치기도 전에 바다가 삼켜버렸어. 이 50만 군대는 수천 마일을 행군해서 죽음의 자리로 돌진했는데 파라오와 모세의 운명적인 전투도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두 사람이 이미 바닷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어.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홍해를 건너 도망친 거야? 홍해의 힘으로 강하게 몰아쳐서 군인들의 시체가 바다에 떠다니고 있어. 상어도 먹고 유대인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됐어. 유대인을 진짜 신으로 여기게 된 거지. 모세는 죽지 않고 바다에 헤엄쳐서 육지로 돌아오려고 했어. 바로 왕도 하나님께 용서받았거든. 아마도 그를 통해 누가 진짜 신인지 알게 하고 싶은 거겠지? 바로 왕이 그 앞에서 죽은 병사들이 갈매기의 먹이가 되는 걸 보고 엄청 죄책감을 느꼈어. 아마 이때 진짜 깨달았던 것 같아. 모세는 40만 유대인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 아내 고향을 지나쳐 오다가 아내와 아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아내를 만났어. 아내는 군대를 보고 모세는 그들이 자기의 자손들이라고 말했어. 이집트에서 떠난 뒤 3달이 지났지. 모세는 40만 유대인과 함께 시내 산으로 광야에 진을 쳤어. 하나님께서 40만 명을 보고 한숨을 쉬셨지. 산 위로 올라온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도 긴 길이 남았다고 하셨어. 긴 밤과 많은 꿈들이 있겠지? 이 유대인들은 40만 명 이상이야. 어떤 부족보다 더 많고 나라 하나를 이길 만한 힘도 있어.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그 민족은 유대인을 침략자로 간주할 거야.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목표를 가진 집단이라고 느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더 멀리 내다봤어요. 그가 생각한 건 사람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되면 예전처럼 목표를 공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전처럼 연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모세의 10계명을 만들어 돌판에 새겼어요. 이 10계명은 나중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행동 규칙이 됐고 하나님께서도 그 방식을 매우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지도자는 바꿀 수 있지만 돌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며 말씀하셨대요. 그것은 리더가 사라지겠지만 비석의 내용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고 이 규정들은 그가 이끄는 대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신들의 전쟁이 아니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끝없는 전쟁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